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넷째 주일이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동지였습니다. 진짜 겨울이 됐다는 말이지요. 겨울 동자에 이를 짓자, 겨울에 진짜 왔다는 겁니다. 동지가 되면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팥죽을 끓여 잡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팥죽을 잡수셨어요? 팥죽 먹는 이야기는 원래 민속학적으로는 이 붉은 팥죽으로 악귀를 쫓아낸다, 애군을 몰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팥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 팥에는 변비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특히 이 팥의 붉은 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성분인데요, 여기에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피부에 좋고 암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보면 우리 조상들이 좋은 거, 건강에 유익한 걸 한 번씩 잡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팥이 지천에 널려 있어. 물론 팥값이 올라가지고 국산은 70%나 올랐대. 그리고 중국산은 40%나 팥값이 올랐지만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맛있게 팥으로 여러분 식탁에서 나눔을 하시고 서로 건강과 행복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동지는 겨울의 정점인데 겨울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겨울이 깊어진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봄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은 것처럼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어둡지만 밝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연말로 점점 다가가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베들레헴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주정 8세기경 사람입니다. 유다의 산기슭이요 구릉지인 모레셋 가드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다습니다. 예레미야보다는 100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연하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더 넓은 도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뭘 희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굵고 검은 직모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비록 시골, 산골, 모레셋 가드 사람이지만 뭘 동경한다든지 어디에 연연한다든지 아니면 위축당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합니다. 부패한 통치자들을 꾸짖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고하고 베들레헴의 메시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00~8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장차 작은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감동이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죽을 정도로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크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는 영적 시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죽음에서도 부활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 크리스천들이 이 세계를 선도하고도 남는 그런 위대한 이 상상력 또 창의력, 살아가는 삶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이들이 크리스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억압 중에 있었지만 그 억압의 그늘에서 거기에 시들시들하지 아니하여 3번이나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하고 가장 으뜸가는 그런 재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워치만 리도 몸이 병약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워치만 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을 크게 깨닫습니다. 자기의 병약한 몸을 이기고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 초월적이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인류 구원을 향하여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현상에서 오는 공포심 때문에 생겨난 종교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고안해서 만들어진 종교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홀로 지존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어 지금도 우리의 안내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아브람과 모세와 그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역사의 질곡을 뚫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이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임하신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을 통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121장이에요. 찬송가 121장이에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행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행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행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남쪽으로 7km 지점에 떨어진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구릉에 있는 산지 마을입니다. 당시에도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종교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영향력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도시에 비하면 이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국제정세나 국내 사정이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복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나라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와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 남북 이스라엘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베가왕은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그 힘을 부려가지고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왕 아하스가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 가만히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스스로
아수르의 신하나라라고 자처하면서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함락시키고 721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위세 세력을 점점 남쪽으로 뻗쳐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이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안 될 때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나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막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요. 사명보당하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걸 포장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자꾸만 영광과 축복만 말합니다. 그때 이 미가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하고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은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길을 가다가 급사했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추억이 있던 장소예요.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다윗이 자라난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과 이 다윗이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과거의 역사도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도 그 방향과 미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한 나라들 여러 세계에 비하면 우리는 인구도 자원도 면적도 작은 나라입니다. 더기 우리 계룡시는 대도시에 비하면 작고 작은 거예요. 우리 개인도 81억 인구에 비하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베들레헴이 작고 작은 산골 시골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땅은 세상이 가고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오고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천사들조차 경배할 만한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게르만 민족들 풍속 중에는 악령을 쫓아내는 두 가지 풍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동물이 늘 푸른 식물로 이 생명력을 전달받는 거예요. 푸른 식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늘 푸른 그 소나무 같은, 전나무 같은 거. 그걸 쭉 걸어두면 가정의 복을 받는다. 좋은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촛불로 겨울밤에 어둠을 밝히게 되면은 그 불빛이 나쁜 걸 쫓아낸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문화와 풍습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과거에 미신으로 섬겼던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성탄 트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에 사용된 우리가 푸른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 푸른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거기에 달린 동그란 방울들은 생명나무 과일을 상징하게 됐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식이 됐습니다. 성탄 선물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성탄 선물을 이라기보다 새해에 그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탄이나 아니면 니콜라이 대축제일인 7월 17일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물을 하게 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에 선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선물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쉥켄인데, 이 쉥켄이라는 말은 갈증을 풀어준다는 뜻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이 갈급합니다. 특히 이런 성탄 겨울이 되게 되면 더 호젓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번 성탄에는 더 행복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무지 좋아요. 좋은 소리는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성탄 시절에는 어떻게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그러시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꼭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축복이 남아돈다고 해도 이 축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생각이 내가 된다는 책을 냈었는데요. 이분이 2014년도 축구 선수로 은퇴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니까 보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싫더래요. 사람이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평소보다 5kg나 줄었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쾌활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의 마음만 자꾸 들고 말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필사, 성경을 이렇게 따라 쓰기도 하고 또 예배 나가니까 기도에 나가니까 또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런 생활을 석 달을 반복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 석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오는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지난날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진정한 핸들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영표가 깨닫기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누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신문에 봤더니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한 사람이 나왔다. 개교한 지 47년 만이고 전교생이 160명인데 전남 지역에 7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대 의대 합격자는 처음 그 신안 섬마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합격한 여자친구예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사랑하고 이뻐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 더 용기가 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죠, 꼭 말이죠, 좋은 학원에 다니면서 말이에요, 최고의 고액 가외를 갖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1:1 그렇게 교습을 받는다고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낼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에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축복받고 참 마음이 행복하면 막 용기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이 태어난 장소를 봐도 그래요. 대단한 건 별로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 평산에 태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났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에서 났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경남 합천에서 났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에서 났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서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남 신안에서 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김해에서 났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경북 흥해에서 자랐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경남 거제에서 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났어요. 가만히 보면 대도시에 난 사람들보다 시골에서 난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한 것 같아요. 실제요. 훨씬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대통령이 났다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반드시 충청도 대통령이 나게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예? 확률적으로 그래요. 거기에도 말이요, 그 충청도 중에서도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왜 계룡에서 나요?
이름이 용이 들어갔잖아. 용. 논산 무슨 뭐 세종 뭐 이건 용하고 관계가 없어. 용은 아무데나 쓰는 게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 용은 시원, 원천 이런 데 써요.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다 임금은 용포를 입은 거예요. 용포를 입어요. 다 임금의 얼굴도 뭐라고 그래요? 용자를 붙여서 용안이라고 그래요. 용안. 그래서 이 계룡이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날 거예요. 일본의 다미 미술대 그래픽을 전공하고 광고 홍보 브랜드 전략가로 활동하는 미즈노 마나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의미, 둘째는 스토리, 세 번째는 미래예요. 의미와 스토리가 있으면 미래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나심, 이 의미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품고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내 삶으로 엮어내면 누에 꼬치가 실을 토해내서 그렇게 꼬치를 만들어내서 명주실을 만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품고 베들레헴의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면 우리 계룡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고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통하여서 여러분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시간 되길 원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더 감동하시고 또 그 경험과 기쁨을 나누시고 서로에게 축복하시는 이 성탄 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